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을 다 마치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얘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윗 자신이 살아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얘기한 부분은 왕국을 통치하는 정치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통치에 대한 어떤 주의 상황과 처리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왕위를 물려주니까요. 제가 읽은 5절에서 9절까지 읽지 않았군요. 제가 근데 좀 묵상 5절 9절까지 보면 소위 아들 아도니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앞장인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살짝 얘기해 보면 다윗이 정말 노쇠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몸이 차가워져서 잘 때도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소위 이제 어떤 여성을 들여서 함께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행위를 할 만큼 굉장히 몸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란은 아닌데 왕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처럼 행동을 하는데 다윗의 소위 오른팔이었던 항상 함께했던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와 같이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밧세바와 그다음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건 앞에 이 요압이란 존재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몇 가지 이제 물려주면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처음 얘기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끝을 만났다. 내가 드디어 끝을 만났고 죽음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다윗이 얘기하고 싶었던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것, 사실 이거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얘기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얘기,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미래의 끝지점은 이 세상의 종말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 같은 거요. 그러니까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적 메시지들은 전부 종말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라. 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종말, 끝을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자, 끝을 생각한다. 종말의 의미가 뭘까? 그냥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예언적 종말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에. 어느 날 소위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죽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를 쫓아서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마지막 종말이다. 그러므로 종말을 생각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좀 이런 말을 표현해,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맞춰보는 것을 말한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 것인가. 내가 평가받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지옥이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쫓아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심판을 맞이하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지옥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됐다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죽어야 마땅할 존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셨으니, 다윗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더라도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켰으니까 그렇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부가 되고 이 부분을 그냥 살폈을 때, 그러니까 뭐 한글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이 전부 다 대장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 역시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대장부, 용사,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물론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자면 맞는 얘기지만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좀 읽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웨아타이 레이시, 그러니까 직역하면 레이시, 레는 뭐가 되다,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씨가 되다. 이씨라는 말은 뭔가 용사라는 느낌의 단어는 아닙니다. 용사라는 느낌이 드는 이 대상부로 번역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a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씨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할 때 이 남자를 여러분 이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는 이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이씨가 뭐 이샤에게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뭐 하여튼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이씨와 이샤는 하나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서 나온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씨와 이샤의 소위 말하면 사람의 뜻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에노시라는 단어의 압축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의 압축형이 이씨,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로 쓴 이샤. 그러니까 에노시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씨는 대장부, 용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영어 성경도 a man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번역하기를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씨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남자, 즉 사람으로서의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때의 존재로서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적합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제가 한번 다시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게 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언제나 그같이 모든 것의 끝 곧 종말을 생각해야 하고 너는 힘써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적인 사람으로서 사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의역하면 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이 같은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존재의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장부가 돼야 되고 용사 같은 삶을 사는 게 맞겠죠.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여러분 찌질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번역한다면 역시 틀리지 않는 번역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막 여러분 여러 의미를 포함해서 번역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왜 대장부라 번역했을까?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문 성경을 참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줄여서 쓴 간체나 번체 같이 이 부분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한문 성경들이 대부분 이것을 대장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대장부라고 번역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헤어지는데, 아무튼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적 존재로서의 사람, 남자,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2장 3절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적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미 설명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일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일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행하되,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럼 결론이 뭐냐?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명령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썼죠. 같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고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의 종말, 우리의 끝을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도, 빚졌던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목덜미 잡으면서 100델란트가 아니라 뭐였죠? 100데나리온인가요? 그거 달라고 막 목덜미 잡고 흔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걸 기억한다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탕감해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당연한 일상적인 삶, 무슨 특별한 대장부로서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적인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당연하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은 형통하다라고 여러분 대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번역들이 여러분 대장부, 형통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좀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형통하다도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면 뭐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게 좋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형통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는 성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처신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종말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일상적으로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특별 새벽기대, 무슨 특별히 뭐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예배적인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연한 것처럼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결정을, 모든 행동들을 바르고 순리대로 지혜롭게, 여러분 현명하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형통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가면 막 좋잖아요. 그분들 곁에만 있어도. 그런 거 같은 것.
특별하지 않아요. 막 그들이 유별나지 않다고요. 유별나지 않지만 그들 안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특별함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행동하는 게 문제죠. 튀는 거. 그러니까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선육신이잖아요. 소금인데 소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짠맛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소금의 형체는 없어진 존재, 그러나 필요한 일들을 하는 존재.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늘 아쉽죠. 아니,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다윗이 늦게 회개하잖아요. 너무 늦게. 7만 명이나 죽고 나서. 근데 꼭 죽음이 가까워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때 깨닫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 말년에 전도서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언제냐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 싱싱할 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을 생각하며 일상을 사는 종말론적 일상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인생의 어느 정도를 살아내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우리의 청년들,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들다는 뜻이겠죠. 솔로몬 역시 죽는 날이 돼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못 산 것이 아니고 종말을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형통한 삶, 곧 지혜롭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갖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금의 모습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싶지 못하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살다가 후회스러운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여러분, 이 인식이 뭐냐면 종말 인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산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이 4장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딱 적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9절부터 끝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뭐 빨리 와라, 내가 가보의 집에 두고 왔던 그 책과 외투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뒷부분에 쓰지만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언어, 결론적 언어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결론적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아까 얘기한 첨언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장 7절에서 8절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인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네, 감사합니다. 346페이지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나 솔로몬의 권면보다도
바울처럼 저는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언젠가 끝이 올 텐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누워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바로 전에 제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힘들었지만 주님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종말을 생각하며 오늘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고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라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고 내게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니 오늘을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종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삶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특별한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삶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